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들이 발견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사람을 아는 줄 알았으니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공립도하고 광립도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볼 때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걷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걷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너도 나무 열매를 네가 먹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들거다. 배로 다니고 사냥하러 가는 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우선과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것을 꿈에 이르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그들을 갖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사람을 먹으리라. 나는 네게 마지막 불과 망치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절대 책임을 내가 너로 돌을 때려 때까지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누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말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아버지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족을 시험을 입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서 그의 그런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 도는 물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걷게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 다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랬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근데 선하게 하려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사자는 머리가 팍 이렇게 서가지고 제 별명이 사자대가리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아담은 앉아가지고 그 동물을 딱 지나가면 사자, 호랑이 딱 이렇게 지은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탁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들도. 근데 여러분들 미련한 게 뭐냐면 그게 무지함이 뭐냐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세상의 아티스트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과학보다도 지금 그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능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서심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숨소리까지 아신다 그랬어요. 시편을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또 찾아보는 거 보니까. 잠깐 열어볼까요? 자, 시편 139편.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이거 쭉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부터 내 형질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노래를 해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요걸로 내가 많이 협박을 했어요. 너가 아무리 엄마한테 속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너는 이거 만약에 너는 맨날 며칠 날 너가 만약에 엄마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매달 며칠 날 너 이렇게 엄마 속이고 이렇게 했지? 그럼 너 꼬해. 그리고 지옥 갈 거 알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제가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협박한 게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오케이, I know. 이러고 그렇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알았어요. 알았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자,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이르실 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것 또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 아담 너 이리 와! 이 새끼 죄 졌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면서 욕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단 잘 안 치잖아요. 어제 어떤 선교사가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많이 변했어.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체 안에서 상대편에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벗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담은 원래 벗었지만 성령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옷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 성령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불순종을 해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맨바닥에 되니까 빨갛게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서 그게 창피하게 된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음을 이르실 때 하나님이 물는 거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거 몰라서 물으시나요, 하나님이? 아시죠? 예. 그럼 너는 먹지 말라 명한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그리고 하나님 또 물으셨어요. 그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겠죠? 자, 근데 아담이 재밌는 말을 해요. 인류 최초의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도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유치한 게 인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고서 내가 그랬다.
남자들 참 치사한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알면서도 묻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담한테 그래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요.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냈다는 거는 피의 제사로 회개를 시켜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죽이는 짐승의 가죽을 잡아야 돼서 옷을 입혔다면 그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옥 갔느냐? 누가 뭐 지옥 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내쫓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열매는 뭐냐면 그 열매가 4장에 나와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열매가 뭐냐?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덤태기를 씌웠어요. 근데 그 덤태기를 씌우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원망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원망은 원망이겠죠? 근데 두 번째 창세기 4장에 가면 그 죄도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문일매라는 게 어떠냐면 점점 더 크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담이 아내 하와하고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 5절부터 읽으세요. 4장 5절부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가인이 그의 아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을 그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걸 또 물으셔요. 너 네 동생 죽였어? 하나님 이렇게 안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랬을 때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너 먹었니? 그리고 물어봤을 때 네.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리고 변명은 하지만 얘는 뭐라 하냐?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거짓말 어떻게 시켜요? 아니 내가 무슨 아우 지키는 자요? 왜 나한테 아우를 물으세요? 싹 뒤집어서 엎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안 주고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계시게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는 너희 아비 조상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니들 마귀석이야. 너희들은 마귀 족속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죄 그 마귀 새끼한테 낳기 때문에 네가 그 사단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고 지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빼앗는 영, 거짓의 영.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가 최초에 들어온 게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은 반드시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어떻게 해요? 너 아우의 핏소리를 듣느냐? 너 아우의 피가 땅에서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담이 가시형건 키우고 땅에 저주가 내렸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피의 소리가 그 살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가 그래서 쫓겨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너 바깥난 자가 될 거야. 그리고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가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남도 자기를 죽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벌써 아버지가 그렇게 불순종을 통해서 이 아이는 뭐냐면 거짓말과 더군다나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했던 다윗의 영성을 지금 하고자 지금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대물림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 다윗은 자기의 충실한 그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 불러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불러서 자기가 감추고자 해요. 그 죄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충성된 신하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안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살인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말과 그러니까는 성폭행, 거짓말, 살인이 겹치는 거야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가 더 보태졌죠. 뭐가 보태졌어요? 성폭행이 보태졌죠. 거짓말은 가인도 했어요. 살인했어요. 하나가 더 보태지죠. 죄는 점점 더 여러분들 불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인류의 죄의 시작은 뭐냐면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 4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의 근본인 근원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근본이 그럼 하나님은 용서 안 해주셨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서 내보내고 사람들한테 만약에 너 죽이면 내가 그들은 7배나 갚아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윗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2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이라는 내용이 다윗이 그만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자, 시편 32편을 보시기 바래요. 자, 읽으세요.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말을 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같이 마르렀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쓰리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진소의 영이 나의 생각을 보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쓰리라. 내가 내 갈 길을 거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로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뭐냐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어차피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죄는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이미 공중권세자면 사단이 이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죄의 가림을 받고 저 열주의 허물에 대해서 가림을 받고 죄에 가려진 자 사함을 받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해가닥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토설치 아니할 때라고 돼 있다. 자복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죄인이 어떻게 잡혀가면 자복해 이렇게 얘기하죠. 토해내 다 토해 너 그래야지만 너 형 감량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가 죄인일 때 뭐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 숨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다 마찬가지.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자기 부모 때 내 보친이 죄 중에 날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음란 간음죄를 위 때부터 내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면 다윗이 죄는 더 제일 많이 졌어요.
역대 왕들 중에서 살인하고 진짜 자기의 그 신복인 부하를 때려잡고 죽이고 그리고 그 여자 뺏은 거는 뭐 진짜 그 이유는 그런 왕들도 있겠지만 다윗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윗은 뭐예요? 회개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허물의 사함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은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51편이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시편 51편을 여러분들 얼마나 외우고 계세요? 시편 51편을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좋을 때 좀 암기지 마세요. 그렇게 100번을 읽어도 안 외워지죠. 예. 안 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다윗이 우리가 고백한 내용 중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너 이런 죄 졌잖아.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명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공중곳에 대한 마귀가 숨쉬는 것조차 우리는 악일 정도로 그들은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금요일 때도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체험을 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험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첫 번째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풀어서 내 죄악을 좀 지어주세요. 이게 제 고백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아멘.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다윗이 그걸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앞으로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할 건데 네가 정말로 네가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 지금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내가 지금 그냥 내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슨 많은 거 적은 거 잘나고 못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거짓말을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그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 때문에 뭐 진짜 시편이 90편이 지나서 가일랑해서 여기까지 오잖아. 그 중심이 너무 아름답잖아. 근데 나는 그 중심이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나는 인본적으로 너무 속상한 거야 또. 저 친구가 90편이 넘어서 들어올 때 저 어떻게 한 번도 1편부터 해본 적이 없네 이러면서 막 속이 상한 거야. 왜? 영적 엄마니까. 길바닥에다 다 그냥 그리고 자기는 힘들고 더 힘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알아가면서 이제 좀 나눠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돼야 되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서를 아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많이 설명했어요. 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찾아서 읽으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자,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데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온 지구상에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를 외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센텐스가 딱 있어요. 그 회개를 한 백성이 뭐냐면 자기 백성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제한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제한할 자입니다는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항상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도 영접하지 않아요.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보이콧해서 어떻게 십자가 달렸죠. 그래서 우리한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자기 백성. 그래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요? 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짓고 감추고 성폭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다윗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심이 진실함을 아신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분명히 이 시편을 보든지 어디를 보면은 여러분들 죄를 토설하고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멘이죠? 얼마만큼 다윗이 그래서 얼마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걔는 내가 합한 자야.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근데 제일 죄 많이 졌는데 왜 합하다 그래? 솔로몬은 이방 여인하고 하기 전에는 지혜를 얼마나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보시면 알아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죄 속에 살다가 죄 안에서 왔고 이단에 빠져갖고 살다가 진짜로 모르고 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벌써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DNA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있잖아요. 아주 인간의 애가 리얼하게 나오는 DNA 하나 있잖아요. 다 목사님이 그러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딱 뒤집어 엎어버려요. 아멘이 없어. 항상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담의 원자를 아주 깊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아직 안 닦인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아직도 그 DNA가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조상죄인 거예요. 말하자면 유전적인 대물림이라는 거죠. 영적 유전적 대물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기도할 때 그게 딱 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잠깐 도와주세요. 뭐 가슴 치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워낙에 이때 꽁물이 껴갖고 세포가 그렇게 된 건 말씀으로 세포를 세워야 되겠대요. 그야말로 우리가 습 얘기하는 습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세포가 돼서 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자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다윗인가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게 다 누구예요? 다 왕이죠? 왕 이름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붙어요? 그냥 이름만 붙어 있어요. 근데 왜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뭘 낳았어요? 네. 왜 제일 많이 죄를 지은 다윗이 왕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그 전에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왕이. 족보에도 못 올라가요. 여기 사울왕 없잖아요. 사울을 낳고가 없죠. 그럼 벤야민 지파에 여기는 분명히 레위 지파에서 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면 전야제였던 거예요. 다윗부터가 왕이에요. 다윗 왕을 낳고 이거 끝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솔로몬을 누가 낳았어요? 솔로몬을 누가 낳았어요? 밧세바가 낳았죠. 근데 밧세바가 낳았는데 여기 밧세바라는 이름은 없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서면은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구정이라서 여러분들 소망을 주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유튜버 나가려면 이제 한 구정 때 나갈 것 같으니까 소망이 가지세요. 소망. 온전히 회개하고.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하니. 자, 저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치르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때 해가 바뀌면서 다윗이 전쟁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 따스고 배불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몰아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요? 여러분들 있으면 뭐 딴짓해.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안 그래요? 나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괜히 실실거리고 돌아다닌다든지. 어? 그러니까 있으면 딴짓하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도 딴짓해. 어떻게 딴짓해? 양재천 걸어. 그리고 요즘엔 양재천 거 말씀 보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간 남으면 여러분들 뭐라도 해요. 딴짓.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다. 등 따스고 배불르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 이스라엘 가면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 위에서 이렇게 그 망대 같은 데가 있어. 그 밑으로 쭉 내려다 보이는 데가 있어. 가이드가 뭐라면 다 물어본대. 여기 밧세바 집이 어디야?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다윗성이 그때 다윗성인지 지금의 성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왕궁 거닐다가 그랬다 그러니까는. 예.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서 다윗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예요? 엘리암의 딸이야. 햇사람 우리의 아내라. 햇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이 햇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아마 아둘람 동굴을 피해 다녔을 때 거기서 아마 만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아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 우리아의 뜻이 뭐냐면 나의 빛은 주님이시라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 사람이 30인 시대장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아들 낳으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배신을 때리면서 그 여자 폭행하고 그리고 죽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이 유치한 놈이 그 인간 말자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대신에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짜 너는 앞으로 그 뒤에 다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자식 죽죠. 그러다가 자식끼리 성폭행하죠. 그래가 또 자식들이 서로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지 후궁들 다 따먹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맨발로 도망가면서 애비 죽이려고 하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쓸 수 있었고 27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겠다는 걸. 왜? 다윗은 알기 때문에. 지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모든 안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why not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한테는 아멘, 주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늘어나서 코에 숨을 쉬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진짜 이 엄청나게 인간이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다윗을 보면 그랬듯이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요. 아멘이죠? 그러면 더 멀리도 가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랬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와 그물을 던지더라.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대에서 배를 굶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절 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이쪽에도 장모 집이 있었고 갈릴리 이쪽 바다에도 저쪽 해변에도 갈릴리가 굉장히 커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게요. 바다 같은 호수라고 해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저쪽에도 집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배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거지 아니고 바보 아니에요. 선주야. 그리고 부자야. 가난뱅이고 여러분들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배를 어부니까 뭐 못 배운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도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알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청년이 와갖고 전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너 율법 지켜라. 그리고 다 재산 많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진실로 너희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가지고 이러는 거야. 쥐들도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럼 우리도 못 가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버리고 내놔봐.
뭐 여기처럼 집 버리고 배 버리고 자기를 그냥 완전히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왔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더니 뭐라 하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베드로가 똑똑해요. 나처럼 완전히 바른 말하는 인간이에요. 뭐라 하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지 우리가 뭘 주실 거요? 제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딜을 했잖아요. 나 버리고 가는데 나한테 뭘 줄 건데요? 나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돈 준다가 약속해문 거야. 어디 오케이 그러고 받았잖아요. 요 말씀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는 여러 배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가면은 100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00배가 뭐냐면 여러 배를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100배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 버리고 형제 버리고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거 껴놓고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세에서 받겠다 그랬어요. 자 2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일부러 갖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없어서 버릴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몸이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자고. 내놓을 거 있어? 집 버리고 다 가지고 내놓을 거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자고. 아멘. 난 없어. 그래서 이거밖에 지금 줄게. 하나님 앞에 드릴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내가 경배하고 몸으로라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현세에 있어요. 현세에 있어. 아멘. 살아있을 때 받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지라고. 죽어서 100배 받는 게 아니고. 아멘. 영생은 물론 따라오고. 아멘. 그렇지만 핍박도 함께 받아. 네. 근데 그게 핍박도 재밌어. 받아보면. 그거 습관데. 재밌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고 언제 뭐 주겠냐고까지 묻는 베드로예요. 얼만큼 베드로가 그만큼 배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배꼽 커야 돼. 딜은 빅딜을 해야 되고 달달달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처럼. 네? 이거는 좀 모질랐던 것 같아. 내가 그때는 진짜로.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자. 여기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러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이라.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릅에 배에 채게 되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사람 낚는 어부들께 그냥 따라와. 그들이 여러분들 기적을 안 보고 따라왔겠어요? 인간은 악해요.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얘네들이 어부가 짬밥이 몇십 년이야.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는데 없었어. 근데 누가 하나 예수님이 딱 그동안 소문은 있었겠지. 나타나더니 야, 저 깊은 곳에 고기 던져. 그러니까 원래 고기는 깊은 곳에 없대요. 왜냐면 플랑크톤이 이 해변가에 있는 쪽으로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 목사님들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잡는데요. 그러니까 얘들 짬밥이 어떻게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그게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아. 근데 그 심이 많았는데 보세요. 자, 시작.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아도 고기가 튀겠죠. 우리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러분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경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물이 찢어졌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물어봐요. 딱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강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우고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육지에다가 배들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예수 님 따라가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저기 했지만 뭐 나는 뭐 진짜 예수님 따라가서 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거니까 야야야 너 새벽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해.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새벽닭 3번 울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회개하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 오세요가 전도예요. 그리고 교회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교회 믿는다고 건물 믿는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우리가 지금 말들을 그렇게 해요. 그럼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게 완전히 반질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지들 또한 기적을 행했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작에 믿음이 있으면 끝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여러분들이 끝에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종말의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지만 끝까지 견고한 것을 잡고 뛰어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 핍박을 다 도망가요. 그 핍박 속에서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구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육적 전쟁, 가나안 전쟁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40년 훈련 받은 거 이게 다 뭐냐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강팍한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고난 속에 몰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너 안고 일어서 말어. 그러니까 아주 속에서 DNA 더럽고 대물림 들어온 사람은 고생바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닦이려면. 인간한테 배신 배약 당해야 되고 완전히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DNA가 닦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핍박이 뭐냐면 그 고난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 때문에 오는 거지 아웃사이드에서 우리한테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안고 일어서지 말고 너 호흡까지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139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걸 몰고 가면서 우리한테 그거를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목회자들조차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리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을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냐면은 AD 뭐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마태, 마가, 누가는요. 뭐 60년에서 70년 사이를 왔다 갔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그래서 세 개가 거의 그러니까는 보는 방법에 따라서 앞으로지 각도에 따라 틀려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에 가서만 이 회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제인불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없는 복음이 있죠. 15장 탕자의 복음, 탕자. 16장 거지와 부자. 그 다음에 17장 천국지역 얘기.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죄인, 과부.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삭개오 이야기. 그게 마태 마가에는 없는 복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온전한 어떻게 해요?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행위가 돼야지만이 회개가 온전히 되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삭개오가 4배 토색한 것 같고 내가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반주겠다고 했을 때 구원이 네 집에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네 집에 이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온전한 회개. 아멘? 행위까지 되는 회개.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또 이제 우리 세미나 할 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복음서를 깊게 쳐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1년 반 넘은 사람들은 이거 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뭐냐면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AD 90년 넘어서 95년경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가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쳐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공간복음이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공간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복음.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회개의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뭐였어? 베드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자, 21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 일은 이러하니라. 자,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대로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지금 그들아 보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젖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산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지하고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오더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70마리나 질과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14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강도사 이거 자꾸 질문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1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내려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하되 자 저를 보세요. 아까는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온전히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너 니들 다시 내려봐.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실망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끝난 거다. 그분은 왕이 아니었어.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그물이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물이 안 찢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서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자, 아까 5장 8절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뭐예요? 성령 복음이에요. 성령.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러면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고? 요한복음 결론은 이제 나중에 내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지금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야. 당신들이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자. 즉 메시아인데 니들이 죽였어. 십자가 달려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찔려서 이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죽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회개해.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세례 받아.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죽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인 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네 번 센텐스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가보세요. 자, 여기서 153마리가 잡혔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이 조반목원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하는 대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희 가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증언을 함께 먹을 먹일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즉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함을 받아라. 얻으라. 얻으라는 건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죠? 아멘이세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가 여러분들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그러면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여기서 이 사랑하니라는 내용은 뭐냐? 아가파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리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 아시나의 첫 번째 아시나에 되는 내용이 뭐냐면 뭐냐면 베드로는 여기서 필레오라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가파오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을 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베드로야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초막새 못 져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까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첫 번째 헬라어는 내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던 헬라어는 오이따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면 이 오이따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주님이 아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 두 번째도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 오이따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세 번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시오메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가 여러분들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몰라요? 예. 하나님과 연합하다, 동침하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요셉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동침이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연합이다, 동침이다, 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연합,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다. 자, 껴놓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여기 이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좀 자꾸 딴 데로 간다.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부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맨날 쓰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써서 뭐 집에 가서 필기한다며 읽을 때 제대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자기 써놓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지금 설교할 때 제대로 들으세요. 귀가 안 뚫려서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연합, 동침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연합. 즉 말하자면 그게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이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서 한 몸이 돼야지 연합이 돼야지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면서 세 번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주님이 아시느냐. 그전에는 인본적인 사랑.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직관적인 사랑. 직관적인 아는 거.
세 번째 물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이 얻어지면서 성령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거꾸로 죽는 죽음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파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는 온전히 주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153마리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 이 153이라는 뜻이 뭐 이스라엘 뭐 저기 숫자 값은 뭐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저기를 찾아봤어요.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재밌는 게 있는데요.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100은 뭐냐면 이방인을 얘기하고 50은 유대인을 얘기하고 3은 삼일체를 얘기해서 153이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다른 주석을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떤 동물학자가 생선의 종류가 153종류로 분류를 했대요. 그러면 그 생선의 종류를 그러면 생선이라니까 이상하네. 물고기의 종류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여기 요한복음 펴놓고, 잡아놓고 마태복음 28장 열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랬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28장 18절부터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끝나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3마리라는 거는 완벽하게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게 뭐냐면 복음인데 이 153이라는 뜻은 이 5대양 육제주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가 복음 전할 자격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자기의 심플이 자기의 그 속사람이 성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무슨 뭐 이런 여자 문제다 무슨 돈 문제다 막 이렇게 터져서 교계가 이상해지고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그런 영향력이 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구원받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5장을 보세요. 지영훈 목사가 지난번에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내가 4번 읽어봤어요. 그날 내가 40장을 그러니까는 4번을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또 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단단한 음식이는 계속 읽으세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들여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가 저주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때가 오래됐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60년을 다녔는데도 어떻게 해요? 젖이나 먹고 담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상태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멀리까지 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해요? 장상한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험하다, 알다. 이 소리가 뭐라 그랬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연합,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분이 나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주인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라. 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 아까 우리가 그랬죠? 여러 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연단을 겸하여 받는다. 아멘이세요? 그 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왜 이 짓을 해야 돼요? 잘 나가던 뭐 저긴데 하나님 바닥을 쳤잖아 지금. 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좀 잘난 척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겸손해졌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6장 1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초벌을 버리세요. 이제 아멘요? 찔려가지고 그냥 뭐야 저기 하지 말고 자,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근데 4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고 여러분들 나 성령 체험했다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가요. 여기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그래놓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개도 제3 얻게 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게 회개했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자기가 뭐 찌그러져 있었으니까 나가갖고 뭐 복음 전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제가 보면 주님께서 쟤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조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케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생바가지 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예요? 자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지 연단받은 거지 그게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사역하다가 그냥 뭐 여자 뭐 유명한 그 사역자 있어요.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에서 뭐 자기 막 뭐 지금 사역하고 뭐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는데 그분을 제가 그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쟤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르치는 건 진짜 잘 가르쳐. 너무 잘 가르쳐요. 그 우리 딸내미 음악 가르치는 거 이거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스킬인 거예요.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냐면 사역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위에 비를 내리고 우리가 뭐야? 여러분들 밭이죠.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들 집이요. 하나님과 동역자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요? 가시영광키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열매가 몇만 명이 있는 게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키우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요 5시간 6시간 경배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 3일 좀 쉬면 어때? 나라고 무슨 뭐 죄받아 저도 받았어? 근데 왜 해야 돼? 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이 우상 덩어리들이 그냥 경배하고 절하고 무슨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을 좀 기쁘게 해보고 싶어. 내가 들을 게 없어서.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갔다 어디 갔다 뭐 선교를 하면서 무슨 뭐 선교사 막 돈도 주고 진짜 어린애들 막 고아들 막 팍 도와주고 그래 싶은데 개뿔도 없어가지고 가진 거라고 몸뚱이하고 지금 남은 건 입밖에 없어가지고 성경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시편으로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고 경배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여기.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잖아. 뭐 손을 못 들고 그래.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안 하겠다는 거야?
다 하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온전하게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걔가 내가 사랑해.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게 뭐야? 기노스코야. 연합인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노스코가 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아멘이죠? 정신들 차리고 이제 이 설교가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지금 우리가 자정기도를 하면서 뭘 해요?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이 떨어진 처녀. 잘 들어보세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고 여러분들이 근데 도중에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불을 떼우려면 어떻게 돼? 기름이 계속 있어야 돼. 계속적인 기도를 쉬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인 거야,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름을 떼면서 계속 기름을 부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정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라고 했죠. 계속 기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기름을 예배하는 자, 깨어있는 자, 깨어있으라. 인재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 얘기를 왜 했어요, 내가? 다윗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냈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낸 걸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지금 알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다윗이 한순간 쉬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이 들어와 버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한테 들어온 게 뭐예요? 제 손은 네가 있을지라 죄를 다스려야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딱 열면은 죄질라고 문 딱 열면 딱 덮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덮쳐버린 거야 그때요. 말하자면은 이 창세기 4장의 그 내용대로 그때 거닐다가 그래서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그 가족이 푼지박산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야. 푼지박산인데도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왜?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쉬면 안 돼. 쉬면은 또 들어와. 왜? 그냥 틈 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밥 먹다도 들어오고 텔레비 보다도 들어오고. 자, 그래서 우리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보혈, 말씀 계속 창조의 채우기를 계속 매일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진 자는 뭐예요? 기도를 쉬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잖아 기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누리 좀 줘. 그러니까 아니 안 돼. 우리도 모질라니까 너 가서 사와. 그럴 때 이미 문은 닫혀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볼 수 없겠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가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계시록 5장 8절만 5장 8절 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계시록이니까 나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거 너무 많은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자, 계시록 5장 8절 시작.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이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속 올리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향 가지고 다 계속 쏟으면서. 아멘이세요? 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7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 주인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이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로 피해서 계속 씻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어떻게 흰옷 입는 자, 여러분들 신부의 옷을 입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분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어떻게 해요? 자, 3절 4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 쉬는 죄를 쉬지 말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19장을 읽어보세요. 자,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연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 입고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닦고 계속 기도향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옳은 행실인 거야. 여기까지 돼야지 딱 왁구가 맞아서 여러분들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는 알만하죠? 아멘이죠? 정신들 차리시고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딱 까불었대잖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약 먹으면서 자기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뭐 그 정신병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에 정신병 많아. 한마디로 지가 다 구원받았대. 10원 받았어. 구원이 아니고. 자, 우리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뭐 가야 될 사람도 있어서 이거 너무나 많은 게 아직도 많은데 뭐 다음 주에 더 하든지.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